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아기라고 하는 거, 애기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지요. 그것이 부모 가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이 자녀들인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정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참 이 사회에서도 큰 지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좀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요. 폐륜적인 그러한 사건 1년에 69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69명의 부모님이 자식에 의해서 자기가 난 자식이 부모님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저 공부 잘 시켜서 세상적으로만 출세시키고 결국 그 아이가 복되지 못합니다. 또 가정의 달이라서 신문에 또 나온 거 보니까 아이를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을 시키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취직을 안 하고 나이가 35 넘도록 취직을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니까 아버지를 의자에다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참 그래요. 자식도 복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공부 많이 시켰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해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가운데 중간에 빼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 잘 양육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양육을 그저 단순하게 길러는 거, 아이를 그냥 키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원문에 헬라어에 보면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기르다, 양육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다른 의미예요. 그냥 기르고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이로 양육하라는 거.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양육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가 성경적으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아들과 딸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양육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키웠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그러한 영적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불량배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영적인 불량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우리가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키우는 것이 그 딸을 영육간에 복된 아들과 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딱 뜨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프로필을 이야기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에서 이르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아주 수고로이 낳았구나. 다시 말해서 아주 난산했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야베스는 난산했습니다. 수고롭게. 아기 낳는데 다 수고하지요.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나 뭐 밤매다가 아인가 안개배 낳네 해가지고 그렇게 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 아기 낳는데 다 힘들어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 성경 역대상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역대상의 기록자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부흥시킨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역대상 저 말씀을 기록하면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했다, 그거 기록하려고 저 본문을 썼겠습니까? 애기 수고롭게 낳은 것이 뭐 대수라고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엄마들한테 죄송하지만, 그것을 성경에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난산했다, 그거 말하기 위해서 저 본문을 기록했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기에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 당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대에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믿음의 아들로, 다 하나님 싫어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로,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키우는 수고를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너는 수고로이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수고도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네가 불순종해서 이제 쫓겨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데, 네가 낳는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키우라라는 뜻이 수고로이 아이를 낳을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그 다음에 나의 지경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을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그 시대에 야베스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키웠더니 이 아이가 살면서 환난을 받게 되고 근심된 일이 생길 때 지경이 없어서 칼 하나 꽂을 땅이 없을 만큼 가난한 형편에 처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믿음의 아들로 수고로이 키웠더니 야베스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회사 취직 못했다고 짜증 안 내요. 곁길로 안 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환난도 면케 해주시고 지경도 넓게 해주시고 이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 여기서 존귀한, 귀중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엄마가 수고로이 키웠더니 정말 그 아들이 세상에서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도 또 근심도 면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아들로 여러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로 양육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6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볼까요?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딸로 만들으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아들 말고, 그렇잖아요. 교회만 다녀. 그리고 툭 하면 교회, 딴 교회 가야지. 가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배울 게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저 좀 딴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런다. 부모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 어떻게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의 아들, 딸로 만들으라는 건데, 키우라는 건데, 방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의 교훈 또 주의 훈계 같은 말입니다. 왜 이걸 반복하는 줄 아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야 교회 가라. 야 너 교회 결석 가지 말고 교회 가야지. 야 너 하나님 믿어. 야 너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야 잘 때 기도해.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 또 반복해서 훈계, 이것은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머릿속에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지금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교육을 시켜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서 그냥 교회에 빠져도 야 너 빠졌니? 다음 주에 나와라. 엄마가 기도한다. 알았어요 엄마. 그래 엄마 위해서 교회 좀 나와줘.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자녀 교육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주일이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떤 교육이 있는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이런 교육이 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6장 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브르타 교육도 나온 거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7절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나옵니다.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여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이야기를 가르치며 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헬라어의 히브리어에 보면 학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단어가 내 자녀 아비들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학가다를 가르쳐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말씀. 여기서 학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더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더. 그 다음에 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스토리, 이야기, 텔링이라고 하는 거. 현재 분사를 써서 계속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관사 더가 있으면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학교 하면 알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더 스토리, 더 텔링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 모든 초태생이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어린 양의 죽음, 그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너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생명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적당히 가리키는 거, 엘리의 두 아들에게 적당히 가리키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아들, 복된 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학가다 교육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학가다를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500번, 1000번, 2000번, 100번, 200번도 아닙니다. 500번, 1000번, 2000번 그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이야기가 그 아이가 되도록,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무의식에까지, 가르침을 통해서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게까지 이르도록 그냥 탁 치면 예수가 나오도록. 그게 학가다 교육이에요.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거라는. 적당히 야 교회 나가. 야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로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표로 붙이고 내 문설주에 바깥에 걸어놓고 이런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뭐냐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해서 참 믿음의 아들로 참 믿음의 딸로 만들어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애기 이쁘다고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복된 아들, 복된 딸 되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나중에 근심거리 된다니까요. 자식 때문에 울어야 돼요. 자식이 좀 크면요 완전히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뭐 가정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처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가서 예고 다니는데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도서관에서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지가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시험이니까 빨리 끝나니까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첫째 날 그렇게 11시에 오고 둘째 날 또 이제 시험 끝나고 11시까지 한다. 제가 11시에 좀 도서관에 앞이 좀 어둡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태우고 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예진아 그래 이번에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아빠 나 망했어요 그래도 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시험이 잘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 시험은 준비 많이 했어? 그랬더니 계속 차에서 곤니찌와 곤방아 일본어만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어만 시험 보니 아니 목사 아빠 수학도 봐요. 그래서 수학은 왜 안 해? 그랬더니 아빠 우리 친구들 다 수학은 3번을 쭉 찍느냐 4번을 쭉 찍느냐 이 줄 세우기 그래서 아니다 5번이 답이 많다고 그러더라 4번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빠 저도 3번으로 할까 4번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빠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집에 데려와서 샤워하고 내가 소파에 앉아서 한 11시 40분쯤 됐는데 예진아 아빠한테 와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 큰 아이인데 소파에 앉아서 이불을 제 무릎에다 놓고 이리 누우라고 그러면서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예진아 그랬더니 아빠 나 시험 이번에 되게 못 봤는데 나 5대만 맞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언제 너 때렸니? 그랬더니 5대 정도로 해서 다음부터 잘 보겠다 그래서 난 너를 절대 안 때려. 나 못 때려. 내가 어떻게 너 때리니?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거 있어. 뭐니? 내가 때리지 못하고 정 말 안 들으면 휴대폰을 뺏고 이제 이러는데 바라는 게 있다. 뭐냐고 그래서 아빠는 정말 네 건강하게 잘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면 아빠는 별로 바랄 게 없어. 그리고 얘가 오보에를 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이 세상에 보낼 때 너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 오보에하고 또 영어는 네가 그래도 몇 년 또 외국에도 있었으니까 영어만 잘해. 그리고 오보에 불고
그리고 뭐 줄 세우기 이런 거 갖고 기도해달라고 그건 3번을 찍을까요? 5번을 찍을까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네가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빠. 다 그러더라고. 저는 사실 정말 그래요. 이 아이에게 바라는 거 공부 잘해가지고 그것도 잘하면 좋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 교육. 제가 여러분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책을 한 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건 기독교적인 서적은 아닌데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키우다가 애가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2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당연히 가죠. 그래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애가 고3이 됐는데 고3 2학기 때 갑자기 학교 안 다닌다고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뒤집어지죠.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뒤집어져요. 학교도 안 가고 집안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애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엄마가 땅을 치고 울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막상 자기 아들은 가르치기가 저렇게 힘든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또 딸이 오빠의 뒤를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자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학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공부도 잘했는데 얘도 이상해져가지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돼.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 약을 먹고 막 폭식하고 잠자고 막 얘가 이상해져 버려요. 엄마가요 인생 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부속품이 아니고 내가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이를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해 줘요. 존중하고 알아주고 응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랬더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엄마들 보세요. 자식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육 별로 없이 그저 그냥 제가 좀 표현해서 얘기하자면 엄마가 무식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무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아이에게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억지로 이거를 만들려고 이래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동물학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도 여러 동물, 사자도 코끼리도 호랑이도 오리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이제 동물학교에서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달리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데 있어서 제일 잘 달리는 건 말이죠. 질주 본능에서 쫙 아주 뻗으면서 달리잖아요. 쫙 하고 막 달리죠. 달리기에서 1등 하는 거죠. 근데 달리기를 또 코끼리도 또 달리기 하고 사자도 달리기 하고 그래. 오리가 또 달리기를 하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안 되겠다. 너 이번에 1등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애를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또 과외시키고 또 해서 또 이 달리기에 대한 특수 교육을 또 받아야 되니까 또 해야 되고 해갖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 이번에 달리기 꼭 1등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달리기 대회 하기 전에 예선을 했는데 가서 뜨다 보면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놈 새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과외도 시키고 특수교육도 시키고 내가 너한테 다 해줬는데 왜 달리기에서 이렇게 못하냐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주 선생님 중에서 이 달리기에 대해서 쪽집게 선생님을 부른 거야. 그래갖고 달리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시켜갖고 이제 다시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 땅 해갖고 달렸는데 달리고 나는데 1등을 누가 했습니까? 얼룩말이 했어요.
타고난 거잖아요. 애는 열심히 달리는 거. 달렸는데 이렇게 달려봐야 이게 되겠어요? 결국은 꼴등했어요. 엄마가 그걸 보더니 채찍질 가지고 이 새끼야 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때리는 애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물깎이가 다 찢어졌어. 다리가 다 멍들었어. 그게 교육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중요한 거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키워야 야베스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까지 달려와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도 하나도 없고 툭하면 어머니 아버지 우습게 알면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걸로 착각하고 여러분 성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정말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해줘야죠. 그래야 존귀한 아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제가 사진도 하나 이렇게 수산나 사진 여기 어디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죠. 왜 사진을 특별히 보여드리냐면 저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19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또 다른 수산나 말고 다른 부인이 있었나? 봤더니 수산나 혼자 낳았어요. 19명. 그러니까 결혼을 몇 살 한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20명을 낳으려면 20살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보통 2년 정도 이상은 돼야 애를 또 낳으면 애기가 꺼지면 또 부르고 떠지면 또 부르고 그냥 경상도 사람이면 아인가 아인게배 아닌가 맞네 아다 맞다 아인가 아인게배 맞네 맞다 해가지고 계속 나도 9명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애기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저기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부적 써갖고 빅에다 놓고 해도 임신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선교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시장에 가니까 아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래서 하면서 성경책을 줘가지고 그 성경책을 그때부터 읽고 듣고 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9명을 낳았어. 모래 뿌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이 계세요. TV에도 나온 그분이 어머니가 9명. 아기 못 낳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기 낳는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다 하나 생겼는데 배가 불러오더래.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배가 불러나 혹시 아인가 그랬더니 아닌게 배 맞네 그러더니 또 아기는 또 있다가 또 부르니까 아인가 맞다 아이다 해갖고 계속 아인게 배 아닌게 아인가 맞다 해 그래갖고 나온 게 9명. 근데 19명은 뭐예요? 이건 귀신 앞에서 머리 풀르는 거야. 19명을 낳아버렸어. 많이 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근데 제가 19명 낳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19명을 낳은 다음에 돈도 별로 없고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애가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 때부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쓸 줄 알 때 성경을 쓰게 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 때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교육 철저히 교육하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식구들 11명만 해도 웬만한 개척교회잖아요. 그래갖고 모여갖고 예배드릴 때 헌금하는 거 가르쳤어. 헌금. 돌아가면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끊임없이 신앙교육한 거예요. 성경만 교육해서 공부도 못할 줄 알았지요.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 아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여러분 쉬운 대학인 줄 아세요?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요. 거기에서도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아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신앙교육을 계속 훈련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1738년,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말해요.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0분, 올드 스케이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모라비안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그냥 충격으로서 엄청난 충격으로 가슴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홀짝홀짝 뛰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1738년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야, 믿음이 이게 아니구나. 신앙이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막 밖에 나가서 시장이든 나중에는 술집에서 가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그때 국교였던 성공회에서 왜 이단이다 해갖고 잘라버리니까 감리교를 만든 거야.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결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군을 만들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의 아버지라고 웨슬레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웨슬레의 그 뜨거운 성령운동이 미국에 가서 1900년도 무디 선생, 1855년도 무디 선생이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도로 1901년도에 미국의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1903년도 인도, 스탠리 존슨의 책에 보면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 다 웨슬레의 영향으로 인한 성령운동이에요. 그것이 중국으로, 그것이 1904년 원산에, 1907년 조선에,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어머니 한 사람의 교육에 의해서 여러분 영국이 바뀌고 유럽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 수잔나 대단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영국에 있어서 여러분이 존 웨슬레의 그 성령운동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존 뉴턴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선의 선장이었단 말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노래, 그 영화도 있단 말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해가지고 존 뉴턴이 선장인데, 이 존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웨슬레의 성령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자, 이 사람의 회개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노예선 선장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1780년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1780년도 21살 되던 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돼요.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국회의원이 뭐냐, 그때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그 국가를 받들고 있는 것이 노예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기반을, 이거 윌리엄 윌버포스는 귀족 출신이에요. 노예제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존 뉴턴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노예 해방, 일생을 바쳐서 노예 해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1833년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 당시에 노예제도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았죠.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위대한 유산, 제가 그 책을, 여러분 제가 참 이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저 책은 읽어봐요.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책입니다. 저 책에서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이 웨슬레의 그 말씀에 의해서 존 뉴턴이 변화되고, 존 뉴턴에 의해서 저 사람이 성령을 통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교육이 어찌 보면 유럽을 다 변화시켰다니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까지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로. 서울대학교 좋지요. 그렇죠?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교회 나오셔야지 권사님, 아유, 애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권사가 돼가지고
저 들어갈 때까지만,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애기 저기 해야 되니까 저 연락하지 말라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떨어져서 다음에 또 공부하니까 또 잠깐 교회 쉬어야 된다고. 또 시험 봐, 또 떨어졌어. 4번인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노인대학 가야 돼. 아니, 여러분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학원 한번 빠지면 난리 나면서 교회 한번 빠져봐야, 야, 교회 나와. 엘리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처럼, 야, 너 행실이 안 좋댄다. 너 좀 느낌이 안 좋아. 잘해. 그 정도. 야, 너 교회 가.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교회 좀 가, 아들. 그거 교육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 뭐예요? 이 아들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줄 아는 거.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정직한 신앙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한 달 재학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 MT 가가지고 친구들이 주는 술이나 잔뜩 마셔가지고, 신앙교육 제대로 안 되니까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이게 뭐 죄입니까? 하고 대들잖아요. 술 잔뜩 마셔가지고 아이고 더워 해가지고 위통 벗고 분수대로 뛰어들어가고 익사해버렸어요. 아유, 목사님 서울대학교 차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목사님 못 가서 그런 거지. 나 못 가서 그런 것도 맞긴 맞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 채워놓으니까 이게 막 디스오더, 무질서가 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가다 교육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적당히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로 하여금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은 얘기하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십시오. 양육,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랬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째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아이, 그렇게 설교하면 진짜 편하겠어.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바울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는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학가다 교육처럼 이 아이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부터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엉망이고, 아빠가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엄마가 아주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권사님인데 막 교회는 오래 다녀서 권사가 어떻게 됐겠죠. 됐는데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보면 우리 엄마 막 가관이야. 막 욕을 어디서 지가 만든 것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있고, 우리나라 토착 욕도 있고, 막 다 쏟아붓고, 그리고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하고. 그래서 노엽계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 원어의 뜻이 혼란을 일으키다, 나누어지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신앙을 진짜 심어주려면 엄마 아빠부터 정직한 성도 되라는 겁니다. 엄마가 믿음도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자녀가 잘 되겠냐는 거지요. 아빠가 집에서 막 싸우고 막 아내 괴롭히고 그러면서 대표 기도는 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아내를, 권사님을 막 구박하고 때리는데 구역 예배 보러 권사님 계세요 하는데 마침 또 아버지 장로님이 계셨어.
아버지 장로님도 장로님이 뭐예요? 장기간 논다 해서 장로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오니까 막 너 조용해, 찍소리 마, 웃어, 안 웃으면 그래갖고 문 열었더니 어머 권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식이 디스오더, 무질서,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하세요. 나부터 잘하세요. 아버지가 그냥 꺼드럭거리고 다니고 주일날도 툭 하면 예배 빠지고 놀러가고 절대로 좋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 우리 교회 같이 좋은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18이에요? 7이에요? 18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도대체 장로님 아들인데 애가 그냥 계속 이러고 다니더니 뭐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더니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여직원이 있었어. 그 여직원을 잘 깔짝거리고 이렇게 사귀더니 어머나 임신을 시켜버렸어. 그냥 덜퍼덕 임신을 시켜버렸네. 그러니 이때 이 음악이 또 딱 때려주잖아. 임신이 된 거예요. 18살짜리 아이가 임신을 해. 이거를 들었던 권사님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여직원 갖다가 막 머리를 찌르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러고 아들을 갖다가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나 이제 창피해서 교회도 못 다닌다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하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그 소식을 보고 자식 그 모습을 보고 이 털퍼덕 가만히 앉아있는 털퍼덕이 얘는 장로님이 얼마나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더니 아내한테 여보 결혼시킵시다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전에 결혼식 합시다 그러는 거야. 엄마가 기절을 해버렸어 진짜. 그게 말이냐고. 애기 가서 유산시켜야지. 그게 말이냐고. 이래버린 거예요.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20대, 30대는 완전히 방탕하는 방탕아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못된 짓 해가지고 성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몇 년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괜찮아지더래. 그래서 지금 권사님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7년, 8년 되도록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해서 아내 손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뜨거움을 느끼고 예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느 날 부흥회 가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아내가 임신을 한 거야. 그때부터 아기를 낳는데 5을 줄 낳아버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덜퍼덕이에요. 걔. 그 덜퍼덕이가 첫 번째 난 아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덜퍼덕이가 이번에 입사 여직원을 건드려서 저렇게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목사님 출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장로님 아기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비록 18살밖에 안 됐지만 결혼시킵시다 해서 결혼을 해서 잘 산다는 전설이 있어. 아버지가 거기에서 분노하고 어머니처럼 막 혈기 부리면 지금 그 자식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애기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유할 수 있는 아들로 교육하세요. 그냥 얘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 내버려둬.
나중에 영적 깡패 된다니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아들로 학가다. 따라합시다. 학가다. 학가버려.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만들고 예배 출석 자꾸 시키고 또 기도하는 법을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야베스처럼 참으로 존귀한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을 내가 정말로 진실한 아들, 믿음의 아들로 만들었는지, 내가 이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권면하고 가르치고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자녀를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복된 아이, 복된 딸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모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정직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딸로, 믿음의 아들로 교육하는 부모 되게 해주시고, 부모로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참으로 그런 본된 모습을 통해서 자식이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